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전에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불정한 자에 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식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주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초절한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 그냥 편안하게 어떤 국어 문장을 읽어드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럼 난 교회 와서 예수 믿었더니 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냥 구원이라는 문제를 너무 편안하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 죽음을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참 지구가 두쪽날 일이 있도록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구보다 큰 톱을 만들어가지고 홍부가 박을 타듯이 막 지구를 쓸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아니 과학이 우주를 초월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네. 아마 한 사람도 고지들을 사람 없을 거예요. 믿어지는 지구를 두 쪽으로 쪼개기 위해서 홍보들부하는 홍부가 박을 타듯이 막 지구를 톱으로 쪼갠다면 누가 고지들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나?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 사람같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냥 별로 우리는 호들갑을 떨 만큼 그 사건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말씀으로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참 엄청난 사건인데도 이 사건을 별로 사건화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속에 무슨 구원이 있겠나, 무슨 영생이 있겠나, 무슨 천국이 있겠나. 근데 주일날도 그냥 뭐 한 번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또 가는 사람들, 또 교회 용은 관리자들을 통해서 턴지간에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어떤 정신과 열정이 있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항상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것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더 3일 예배까지 드리고 무슨 금요일까지 드려. 그냥 그저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인 줄 알고, 다들 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좋아해야 되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좋아해야 되고 교장도 좋아해야 되고 청년의 부장과 영혼 담당자들도 좋아해야 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나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제 내가 나이가 40이 거의 다 될 때까지 뭐 평신도 생활을 해가면서 성도들과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잖아요. 교회에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오늘은 말이야 왜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깐짝대는 사람들이 많아? 누가 그렇게 깐짝대요? 괜히 말이야 나를 쳐다볼 때도 안 이쁘게 보고 말이야 정말로 오늘 내가 기분 나쁘네? 그리고 집으로 가. 그리고 저녁에는 안 드려. 왜냐 기분 나빠서 못 드린대. 신앙생활이 이런 기분에 치우칠 신앙생활이냐, 이런 감정에 정말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라는 사건을 판개칠 사건이냐.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요 구원받을 자가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짜리냐 그 말이에요. 얼마짜리냐. 예. 이 지구라는 이 지구가 뭐 우주 안에서 아주 조그만하잖아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지구보다 몇 백만 배 큰, 몇 천만 배 큰 엄청난 별들도 그냥 주먹보다 조그만하게 막 계란만하게 보이잖아. 저 꼭대기에서 얼마나 멀면 그렇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주의 이 광장한 이 넓이가 큰가. 예.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별까지 가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는 별이 있어서 빛이 도착하는 반짝하고 빛이 날 때 야, 별 하나 생겼다. 그게 아니라 빛이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가는데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향조 일에 지금까지 가고 있다 빛이. 그런데도 별에 도착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우주가 넓은 곳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나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포크레인이 있다면 쭉 밀어서 그냥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끝나. 뭐 더 말할 이유도 없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일이 놀랄 일이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근데 사람들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자기를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돈은 아주 크게 보이는데 구원의 주님은 돈보다 솔직하게 아주 적게 보이니까 뭐 구원받고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면 되지. 내 맘대로 가. 내 맘대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른데, 여러분 이 목적을 다른 데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라는 본질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그냥 싸구리로 취급을 해. 이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오늘 또 나오면서 우리 남전도 회장, 총무, 신문 발행부 국장님, 또 부속국장님, 또 해 성해국 국장님, 우리 행정실 담당 부국장님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작년 12월 달에 도구 갈 때 내가 죽어서 관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구에 간다. 성해국에서 나를 얼마나 말렸느냐. 목사님 가서 몸이 지탱이 안 됩니다. 죽으러 간다니까. 말리지 마라. 갔다 돌아와서 내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잖아요. 몸이 한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어려움의 고통과 때로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있죠. 내 몸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내 생각에 전달될 때 내가 정말로 힘들구나. 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달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내게서 오잖아요. 그러나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 반응은 될 수 있지만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실상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이 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걸 그냥 안 가져 볼 수는 없고 이게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느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타락하지 말고 저는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
아까 우리 중직들이 바라본지라요. 참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설교할 수 있으니 이게 복이지 무엇입니까? 네가 참 말 잘했다. 내가 이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힘든 노동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 그러나 노동이 아니라 이것은 살려내는 생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육으로 흥행하려고 듣지 말고 영적으로 흥행하려고 들어라 그 말이요. 그럼 다 육의 것에 비율을 맞추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40일 그리고 10일작종 기도를 우리가 지금 14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내 몸이 가장 힘든 때였다. 뭐 얼마나 힘든 때였냐? 예. 여기 있는 보세요, 여러분. 월드비전 때 딱 건물을 지면서 제가 뒤에 이렇게 북문으로 나가서 거기까지 걸어를 못 가서 예 건물 짓는데 이렇게 쳐다봐. 내가 어떻게 짓나 가봐야 아내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짓는 것도 알 텐데 그런데 갈 수가 없어. 한 발짝 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40일 그 10일작종 기도할 때 내가 그때 기도 인도를 보통 나와서 10분, 15분, 20분 어떤 때는 1시간씩 이렇게 기도 인도를 죽을 작정으로 했어. 왜? 기왕이 죽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지. 기왕이 죽는 것이라면 설교하다 죽어야지. 기왕이 죽는 것이라면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내 몸으로 이루다 죽어야지.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사람 아니야? 가치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야. 그때 우리 고향의 선배 목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총회를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석전아 하더니 콱 끌어안으면서 뼈다구만 남았구나. 뼈다구라도 남아서 내가 목회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너 이러다가 죽어. 너 이러다가 죽어. 너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 죽으면 천국 가지요. 죽음이라는 게 왜 있느냐? 천국 가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해봐. 죽음이 왜 있느냐? 천국 가려고 있어. 근데 여러분 왜 삽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려고 산다 이 말이야. 근데 목적이 왜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썩어 빠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목적을 버리느냐? 예, 참 안타깝게 그지없죠. 우리 신앙생활은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가면서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 이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육신이 유익되는 것은 내 속에서 기억력이 충만한데 영적인 것은 항상 기억이 상실해. 항상. 그래서 항상 부르짖고 말씀 듣고 그래서 주님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육신은 항상 망각하거든. 내가 그래야지 가면서 잊어버려. 아니 그래 그 나중에 생각나. 내가 그러자고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왜? 기억에서 상실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예. 담임 목사인 나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자, 여기에 꽃이 있어요. 이게 무슨 꽃이냐? 개량된 장미꽃이에요. 개량된 장미꽃. 향내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 꽃을 설명할 때 내가 꽃이 안 돼 보고 꽃을 설명한다면 다 맞아도 꽃이라고는 본질을 말할 수 없어요. 내 꽃이 안 돼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순종 안 해보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려. 시험 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저저 경험이 되고 경험된 말씀의 능력을 따라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 듣고 몇 번 읽고 내 몸에 얼마나 젖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가 주의 만찬 앞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를 팔자와 하나는 주를 모른다고 떠날 자.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카야바의 뜰에서 무진 매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주님과 눈이 부인하면서 마주쳐. 마주치자마자 밖에 뛰쳐나가서 통곡을 해. 닭이 울어. 근데 벌써 그 밤이 새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때도 내 기억 속에 주가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배신하지 않고 죽는 것만이 내가 배신하고 지옥 갈 것이냐, 내가 죽음으로 주님과 부활을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냐, 천국에 살 것이냐, 기억만 또렷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순교의 길을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육신은 더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 현재성이 내 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세상 것이 안 돼 보세요. 그것만이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기도할 생각 없어져. 말씀 들을 생각 없어져. 우리 믿음도 어떻게 하나 없어져. 그래서 다른 기억이 영적인 기억을 망각시켜버리고 새로운 기억에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활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내 방에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시간 다 됐습니다. 귀로 들려. 아주
가느스름하게 들려. 목사님, 설교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머리 하시고 설교 나가셔야 합니다. 귀로 들려. 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잡아서 일십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수직이 움직여서 아침에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들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내 속으로 힘낼 것 있는 힘이 있으면 뭐더러 그러냐. 이렇게 해야 맞은데 맞아. 나는 힘이 없어도 항상 강단했으면 주님은 힘 주셔서 쓰셔서.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날들을 이렇게 살아오는데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응?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열입니다. 열. 나는 그래도 10개는 할 수 있어. 난 10개는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도 없으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는 근본적인 정신이 안 나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이 뭐냐? 내게는 성령이, 주님이, 말씀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야. 너는 할 수 없으나 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냐 이 말이야. 얼마나 이것이 내 생각 안에 꽉 차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이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나는 아무래도 바쁜 일 때문에 못해. 그러나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생각이 다른 일보다 클 때 기도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일보다 세상 일이 커지면 그 일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사 중에 나는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왜 빠지면 안 되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었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고 영광이 있으니 어떤 일보다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천국의 영원한 나의 집과 상과 면류관과 촛부활에 참여하는 신부의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이 생각을 침해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중단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소멸시킬 수 없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냥 감옥에서,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감옥 안에서 죄수들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몸이 연약하냐, 그냥 감옥에 놔둬도 그냥 죽어요. 그냥 감옥에 놔둬도 그냥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우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올 때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얼마나 감옥에서 춥고 힘들고 견딜 수 없으면 그런 부탁을 했겠나 생각할 때, 정말로 사람으로 말하면 눈물이 막 쏟아질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둬도 죽는다니까. 근데 바울의 소망이 뭐냐?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 타는 것이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도 그리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이 왜 얘기냐?
그렇게 죽기를, 주를 위해 죽기를 사모하니까, 그가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 참수염을 그냥 놔둬주는데, 순교라고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슴에 끌어안잖아요. 육신이 감당이 되겠는가? 그러다가 여러분들 왜 기도하느냐? 육신이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여러분에서 성령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나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는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런 여러분 사고를 갖지만, 우리나라 권력을 총동원해서 코로나를 마음껏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용할지라도 주님과 나와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누구에게 그런 축복이 있느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못 죽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이야. 주를 위해 안 살고 세속적으로 육신의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알고, 근본적인 기쁨을 알고, 근본적인 영적 생활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두 주먹을 불끈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떨어지는 땀이 빗방울처럼 되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마에 떨어지는 땀이 피가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요, 이 쓴 잔이,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원대로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내 평생에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내 생애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수준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일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육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이 도모하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며 당신의 영혼은 어떤 신세가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왜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여기 예배 못 들어옵니까? 여기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가 당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믿음이요, 죽음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요, 부활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냐. 그 고난이 나를 위하여, 그의 죽음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의 부활이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에 다른 요소는 없어야 되잖아. 근데 뭐 돈 안 준다고, 내 생활이 연택하지 못하다고, 믿어도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못해 먹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고, 거리가 멀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고, 어느 순간에 사람은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핑계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육의 사람으로 망하고 만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핑계 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내게서 나타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그리고 심작정 기도, 이번 성회 참석할 때 나는 이래서 참석 못해 저래서 못해라고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의 영적인 위기의 위대한 축복을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나는 내 몸에서, 죄송합니다, 집회할 길이 없어요. 내 자신의 육체를 생각할 때 말할 기운도 없어요. 예,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결정하느냐? 주님이 할 수 있는 목숨 주고 주님이 힘 주시면 나는 반드시 하게 될 것이오. 너는 여기까지라고 끝내면 못하게 될 것이니, 나는 내 처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처분에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내 처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거의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좀 많아요.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 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고 신령한 생활이 있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뭐에 아쉬워서 여러분 금모진 매를 맞아야 되며, 무엇이 아쉬워서 그 무진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맞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네?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냐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지게로 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아니요, 나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라요.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입니까? 나 위해서. 근데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을 위하여.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도구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미천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찬스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육신이 신앙생활을 그만두자고 하면, 기도를 그만두자고 하면, 예배를 그만두자고 하면, 충성을 그만두자고 하면, 전도를 그만두자고 하면, 내가 맡은 영혼 애 말해도 듣지 않는 거 그만두자고 하면 거기서 주님 일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끝까지 그만두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끝까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생각에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느냐? 육신의 생각이, 예, 그 신령한 생각을 다 여러분들이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 신앙생활에 주님, 우리 찬양할 때 보면 눈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무슨 못 바쳐? 시간도 못 바치는 사람들이. 무슨 못 바쳐? 썩을 생각에 매여 세속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세속에 썩을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에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영광을 위해서. 자, 누군가가 기도해서
자기가 정말로 큰 능력을 받고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능력의 사람으로, 은사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보세요. 이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 아니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저 학문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유식하게 구약 성경을 통틀어 말하면서 저렇게 예수를 소개하냐? 저게 도대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사람 하면은 별로 거기서 무슨 똑똑한 사람이 나오며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한번 읽어볼래?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해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원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범인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범인이 아님을 확증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말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음을 계속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얼마나 그들만의 설득력이 생겼으면 이해가 가면 저런 소리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나는 능력 받아야 된다, 나는 은사 받아야 된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나는 영혼 구령의 일정을 가져야 된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라 그 말입니다. 받아내라. 근데 는 목적 없이 그냥 야, 오늘이 며칠이었어, 일주일이었어, 아 벌써 일주일 지나갔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흰돌단 수양관에서 방언은사 받을 때 얼마나 방언은사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고, 바로 그 집회에 설교 듣고 벌써 1시간 정도 기도해 가면서 이 방언을 거의 다 숨으로 온 사람도 봤잖아요. 막 사모하고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이 이번 40일 작품 기도할 때 2시간씩 기도하니까 뭔가 그렇게 막 방언 은사 받으려듯이 내가 능력도 받아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나는 영역도 있어야 되고 전도할 때 역사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야 된다, 내게 막 주시면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방언 은사 받을 때처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큰 능력은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키는 능력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고 있는 한 영적 생각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통성기도할 때도 쳐다보면 통성기도 시작했네. 주여 도대체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향해 뭐라고 하느냐? 목적 없이 흥얼대는 중언부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실 주님을 겨냥해야 된다. 주님이 겨냥했다고 할 때, 주님이 인정할 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40일 11작전 기도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요 시간인가를 봐요.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방언은사 받지 못한 사람 이번에 다 방언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은사 받기를 원하는 다른 은사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난 청년들이 능력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어렸을 때 누님들이 보통 17살, 18살, 19살, 20살, 21살, 22살 정도 되면 거의 시집가죠. 그 누님들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그냥 하얀 저고리 꺼먹치마 딱 입고 치마 딱 무릎 꿇으면 치마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치마 가지런히 무릎 밑으로 다 밀어놓고 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누님들을 바라보면 막 그 애절한 그 기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누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회개운동 일으키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각자가 다 그 은사를 받는데 제일 많이 받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 통변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누님 무슨 일이냐? 오늘 내가 뭔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누님 저 방언할 때 통변 한번 해줘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네가 기도해서 통변은 다 받아. 그럼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더 통변 다 할 수 있죠. 아니 묻으니까 누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오. 누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글쎄 내가 너 그 통변해 주려면 상당히 영적으로 맑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 줄게. 그럼 기도 시간이 보통 2시간 넘어. 2시간 이상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나면 이제 누님이 가까이 옵니다. 부탁한 누님이 야 석전아, 내가 영이 많이 지금 맑아진 걸 느껴. 이제 너 방언 한번 해봐. 그럼 내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방언을 말하면 네가 답답한 것은 네가 스스로 답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지 이 답답한 것은 이미 네가 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시니 없어진 것인데 어째서 너는 이 기쁨을 네가 잊어버렸느냐? 내 방언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소리 일어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답답한 것이 싹 떠나가면서 살맛이 나잖아. 근데 여러분은 항상 육에 속해서 답답한 것도 못 느끼잖아.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답답한 것은 풀지 않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넘치는 40일 그 11작정 기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신령한 욕심 좀 부려봐라 그 말이에요. 욕심 좀 알아들었어요? 감사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 신기하네. 나는 능력도 없는데 왜 병자가 일어날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병자에게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았다. 이것도 여러분 잘 봐. 정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마귀 역사지. 안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당신 속에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없으라고 했느냐? 죄악이 관용하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내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해버리리라. 거룩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성과 근성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숭고하고 거룩함 속에 나타나는 이적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나에게 죄를 발견하다 회개케 하소서. 내가 거룩함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에 도달해야 그때부터 수많은 은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며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체 못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작부터 앉아서 육신의 것이 잘 되겠다고 소리질러대면 언제 거룩함에 있어서 신령한 응답을 받아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에 예수 믿고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면 예수 뭐더러 믿어요? 무엇인가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하던 일을 나도 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을 나는 정말로 등지칠 수 없다고 죽을 각오고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보세요. 그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참 무지하신 분이죠. 어머니가 내 기억으로는 어머니 말씀 들어서 내가 하는데 한글도 몰랐어요. 그때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뭡니까? 여자들은 더군다나 전혀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죠. 안 가르치지. 근데 예수 믿고요. 그냥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 읽으면 거기 쳐다보다 그냥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얼마나 순수하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느냐. 참 이해가 잘 되잖아요. 어머니에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 하나로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이런 역사.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머니에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어요. 우리 집안 이제 아주머니께서요.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감리교회는 장로님이 여자들이 장로님이 옛날부터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형님, 이제 시골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편지를 보면 꼭 서울 오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은사 집회를 하기를 원하니까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시골 좋은 여자 아니야, 좋은 여자. 근데 그런 보세요. 그 집안 아주머니 그런 분들은 아주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보세요. 내 기억으로 그 아들이 그때 아마 서대문에는 서울학원 원장인가였어. 서울학원 여러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돈도 있고 어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집에서 삽니다. 근데 다들 어머니가 오면 이 시골 노인 양반한테 기도받으려고 병자도 오지요. 막 은사 사모하는 사람들 오지요. 예언 기도받으러 오지요. 막 와서 그냥 어머니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다 뭐라고 하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움직이고 그래가면서 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렇다고 은사 받은 사람이 경솔하냐? 은사 받은 사람은 절대 세속에 쫓아다니면 그 은사를 악한 영이 성령은 소멸돼 버리고 악한 영이 그 은사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를 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온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한번 기도해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한 특성을 주님이 주셨으니
그 증거가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가져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41구 11작품 기도 다음 주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들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전부 다 딱딱 이름 써서 다 붙여넣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 끝나기 전에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해요. 들랑달랑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 그 말. 알아들었어요? 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왜 그런 수많은 은사를 주시느냐, 목적은 나 자랑하고 나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나타내고 성령의 역사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 나타내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냐 그 말이야. 우리 청년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대답이 괜찮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학생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냐 그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예요. 예, 우리 내 그 나이가 벌써 우리 뭐 둘째 형님 이렇게 이상 되는 거 누님들이요 보면 참 보면 예언하는 사람 많았어요. 통변하는 사람도 많고, 예, 병 고치는 능력받는 사람 많고, 뭐 그 앞에서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따라. 아니 좋은 여자 앞에 생각해봐. 좋은 여자들 앞에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과 반대되는 이념은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수 사역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난으로 죽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를 토말하셔야 된다. 그런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부잣집 문제에 거지 동냥하다 치지 말고 최상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내가 40일 기도할 때 10일 기도할 때 기도응답도다 거기다 같이 기록해가면서 최상의 감사 예물 부활절에 드리면서 기도에 돌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예, 기도하고 싶어도 문장고서 못하는 교회가 하나도요. 생각해봐. 기도하고 싶어도 문장고서 못해. 이번에 청년들은 방언은사 받지 못한 청년들은 전원다 방언은사 받아라. 우리 장년들도 그래라 그 말이. 어떤 은사든지 다 은사 받기로 작정하고 능력 받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부활주일에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40일 그리고 10작정 기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기도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뭐라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차 준비해서 주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죄라는 죄는 다 생각나서 회개하고 먼저 거룩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시작해서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피가, 거룩한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서 파도쳐 주님 계심이 나에게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하여 내 속에 영적인 답답함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심령이 거룩해질 때까지, 은사와 능력이 받아질 때까지
애절하게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타나기 위해 예수 증거하기 위해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찾아 발견하여 회개하여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디옥 성전을 가득 메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처분대로 살고자 하는 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 한 번뿐인 육신의 뜻, 예수의 생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 기도합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천국 가는 일, 기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신앙생활 중단할 수 없어요. 이 원수방의 역사를 우리가 천국 가는 일, 기도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손 덤비답니다. 주님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내
번쩍 들고 악어는 사방을 깨치려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멸망당하여 영원의 시험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주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니 나도 성령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성령으로 거룩해 진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은사 받게 하여 주세요. 능력 받게 하여 주세요. 최고의 능력은 육신의 생각을 소멸시키는 능력, 육신의 생각을 도말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 원수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고 뱉다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세요. 연세가족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에 기도 응답의 대잔치 내가 결성하면 안 됩니다. 이번 작정 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안디옥에서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천성도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 속에 죄가 떠나가고 고통이 소멸되고 육체에 파고드는 육신의 질병 마왕의 덩어리가 소멸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 고쳐주세요. 이 고장난 육체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내전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내 질병을 내 가난과 저주를 도려내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이름은 실패하지 않느니라. 영원한 성공의 이름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을 겨냥하여 이번에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연세 가족들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고 기도로 죄악을 이기고 기도로 가난과 질병과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랑 귀신 영사 이겨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겨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작정 기도에 성령이여 내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손만 잡힙니다. 우리 중에 죄에 걸려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물량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내 육신
주니 너만은 꼭 잠깐 가야 돼. 예수의 고난을 뜨겁게 부여잡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뜨겁게 소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기관 식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을 주세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 속에 피 흘린 구속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고난을 가진 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세상에 맡겨칠 수 없어요. 썩을 것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한 죄인이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 약속하신 주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신 주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손 다 믿으세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심령의 답답함이 해소될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과 결박에서 자유. 이번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조현병, 정신질환,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우리 연세가족이여,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 죽을 육체를 고치사 이 죽을 질병에서 나를 노임받게 하사 남은 세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목숨의 기회를 주세요. 병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병든 내 혈육을 위해, 기관 식구를 위해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흘린 피를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도달할 때 죄는 파괴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사정없이 떠나갑니다. 예수여, 병든 내 육체를 고쳐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만 잡으시고 주여 상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내 혈육, 질병으로 육신이 약해진 내 기관 식구는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한 육신
영역 있게 영감 있게 권세 있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작정기도에 참석할 사모하는 마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진행되는 지구촌 실천 목회 연구원 사모대학 강의 가운데 세우신 주의 사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력과 영역과 영감을 주세요. 두도 만졌답니다. 두도 덤비내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와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안디옥 성전에서 지구촌에서 모인 목회자들을 살리는 일에 회개시키는 일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일에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나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은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에 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육신의 소욕에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 흥청망청 흘렀던 내게 바쁜 나의 모습, 주님 처분대로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처분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없게 기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맡겨진 사명, 주님 맡겨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또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은사로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 역사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고백했던 나의 고백을 후회와 변민과 또 배반과 부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 마귀의 궤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마음으로는 해야 되는데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 끌려가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자리, 예배할 자리, 모이는 자리, 충성의 자리, 전도 자리, 이 자리를 허튼 생각으로 허튼 마음으로 망각하게 만들고 뺏어버리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의 궤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합리화하며 핑계대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기도의 역사를 부인한 채 그저 육신에 따라 소욕에 따라 세상에 따라 살게 만드는 너의 모든 궤계들, 너의 권세들, 또 수많은 질병과 저주 가운데 낭만케 하는 이 사건들, 핑계들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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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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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타는 목소리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심정과 마음과 신앙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나의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할 수 없게 기도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 기도하여 능력으로 은사로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날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 주시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고난주간성에 주의 사자를 통해 주님의 고난의 피해 아버지의 잔치가 우리에게 은혜로 퍼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에 합당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타는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함께 보고 즐거워하며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정들 내가 주님 뜻대로 정리케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사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확증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하고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 따라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